이 참 간단하고 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준비됐나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참 짧은 질문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만 이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내내 우리는 이 짧은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어느 날 성큼 다가와 버린 혹은 벌써 다가와 버린 여름 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랴부랴 이 여름 준비를 했던 기간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을 틀려고 했는데 청소하지 못해서 틀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장해서 잘 이렇게 한쪽에 두었던 선풍기들을 꺼내서 이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또 때 아니게 외투 하나씩은 걸쳐도 자연스러웠던 날씨였지만은 이제는 반팔을 입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여름 옷을 준비하느라 옷장을 정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비슷하게 들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성큼 다가온 여름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된 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라고 하는 거였죠. 준비됐나? 준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쉽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철저하고 꼼꼼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 준비들도 있습니다. 그냥 운동회 때 준비 땅 하고 튀어나가듯이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나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전에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뭐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되어 있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게 안 됐다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됐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응원하며 문안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더욱 힘써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더욱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 기도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을 함께하며 응원합니다. 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버전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야훼께 바라고 바랬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득 이 단어만 떼어놓고 살펴보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표현일까? 이런 표현이 맞나라고 하는 거였죠. 무언가 잠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근데 다윗의 기다림은 떨어져 있던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제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물론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넷밖에 없다 보니까 6식구가 한데 가끔 살아가면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없어서 안 나와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외출을 간다거나 혹은 아니면 뭐 교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할 때 밖에서 저는 차를 시동을 걸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나올 거지만 이 기다림에 조바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좀 빨리 나와라. 빨리빨리 좀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상황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이 기다림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나를 덜 기다리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서 있는 그 간극에서 오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15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삼추라고 하는 것, 삼추라고 하는 것은 3번의 가을을 보내는 것 같다. 즉 3년이라고 하는 거죠. 15분을 기다리는데 3년을 기다리는 것 같은 애다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단한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우리가 뭔가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때 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때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가요에서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라고 하는 한탄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조급한 다윗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지 않을 무언가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라고 하는 것. 굽어본다라고 하는 말은 높은 데서 아래를 향해 내려다본다라고 하는 말과 또한 자세히 살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민수기에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며 가르쳐 주셨던 그 축복문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몸을 기울이시고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들어주심, 하나님의 적극적인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나 혹은 우리가 탄식할 때나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그 어떤 것도 대충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울여 주셔서 굽어보사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기다림. 이절의 말씀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을 끝끝내 반석 위에 두시고 다윗의 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이 충만한 그 은혜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안도와 평안으로 얼마든지 새 노래로 노래할 만큼 은혜로웠던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러했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 안에서는 순탄하지 않았던 것, 결코 만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렁에 빠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다윗의 경험은 쉬웠던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견딜만 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멸의 웅덩이, 멸망의 구덩이, 진흙탕, 진흙수렁이라고 하는 표현. 거기에서는 절망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아무리 고운 옷을 입었어도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나면 보이는 것은 진흙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좋게 끝났으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죽음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수영을 하거나 그럴 때 수영도 못하면서 이 짓궂게 아이들을 놀린다라고 물 깊은 곳에 데려갑니다. 근데 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 발이 닿는 범위 안에서, 그렇지만 상대방은 발이 닿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볼탕을 먹이려고 놀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한 번은 한두 걸음 상관이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닿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파도는 쳐오면서 뭔가 이렇게 더 먼 곳으로 휩쓸려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내 발에 무언가가 디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두려움이고 얼마만큼 절망인지. 튜브를 놓치지 않고 정말로 기를 쓰고 막 헤엄치면서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빠져나왔던, 그러면서 이 마침내 발에 뭔가가 디뎌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안도고 안심이 되었던지 하는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발이 반석 위에 디뎌졌다라고 했었을 때의 마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딛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했는데 흙이 무너져 내리거나 그래서 휩쓸려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디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 삶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고 참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참으로 많으셨다라고 하는 것, 마치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말로 다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고백했던 그 찬송처럼,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살아왔으면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고 여유롭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언가 약간 물음표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니 오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래서 빨리 해주세요.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마치 아이 부모님을 채근하는 것처럼 아빠 빨리요, 엄마 빨리요, 빨리빨리 해주세요라고 채근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이 배고파요, 빨리빨리 밥 차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침 밥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밥솥이 밥을 해나가는 시간들, 반찬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어쩔 수 없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스 그러나 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향한 칭호 중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게 에베네셀이었었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머리에 문설주에 옷에 새겨서 늘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멋진 고백들을 해나가며 자녀들에게 옛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마음이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경험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고 여기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풍요의 딸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준비가 되셨을까를 오히려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참 뜨거웠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신앙을 관리하지도 않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려나? 그러다 보니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가 과연 같은 것이었을까 돌이켜보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리고를 붙여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하노라.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 그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를 만나지 못한다면 참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알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다윗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이에 밑줄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밑줄의 빈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기쁨으로, 때로는 조급함으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빨리빨리요 라고 하는, 어느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당당하게 찬양을 하였던 모습이지만 잠시 잠깐의 기다림 속에서, 죄송합니다, 잠시 잠깐이라고 표현을 해서 돌이켜보면 잠시 잠깐이었지만 맞이할 때는 사실 일각이 여삼주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빨리빨리요 지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늦장을 부리거나 늦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합당하게 가장 적절한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 붙이고 잡붙이고 알아서 하시는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이렇게 여기저기 신호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람을 맞춰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5분, 어느 때는 10분, 어느 때는 때로 1시간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90분을 두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람을 켜놓은 만큼 띠리리 될 수가 있습니다. 알람을 해놓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 용량이 5분밖에 되지 않아서 때로는 5분마다 울려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기 컵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조그만 컵이 하나 물컵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물컵에 물을 얼마나 부을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비싼 말일 수가 있겠지만 이 컵은 얼마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을까?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 컵이 물을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역동이 일어나지만 얼마나 부을 수 있느냐와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갖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었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량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견뎌내지만 그러나 그 용량이 채워지고 다 소비되고 나면 우리는 나머지 것들에 향해서 힘들다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컵이 잠겨버리는 건 아닌가 싶을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힘듭니다. 고백해도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해도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찬송해도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 꾸준히 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쉬지 않고 간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5km 갈 때마다 한 번씩 쉰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으면 5km를 갈 때마다 쉬어야 하는 걸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밖에 걷지 못했는데 벌써 다리가 풀리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는 5km를 갔는데도 힘이 남아돌 때가 있습니다. 5km 때마다 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성실한 걸까요? 쉬는 시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불성실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 맞습니다. 쉬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쉬는 게 맞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면 가야 할 곳에 도착해 있는 우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보다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보는 훈련을, 믿음의 연단을 허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오지 말라라고 한다라고 해도 와야 할 것이 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삶이 내 생각했던 대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뗄 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더 잘 돕는 교회의 표현은 언제나 한 가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주께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1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그리고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었더니 오직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 목소리 들어주셨네. 몸소 주께서 도와주셨네. 그리고를 붙여내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그렇게 주와 함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속히 이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고백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용량이 짧아서 그 기다림을 기다려드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들썩이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주님 안에 있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또 흔들리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시대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